십자가 장식을 많이 하고 있죠. 목걸이에도 또 팔찌에도 어떤 경우에는 반지에도 십자가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다닐까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 문양을 하고 다닐까요? 어떤 사람은 몸에 문신까지도 했더라고요. 십자가로. 격투기 선수 중에 그렇게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부적입니까? 어느 사이엔가 이 십자가가 좋은 이미지로 다가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니까 십자가를 달고 다니겠죠? 이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창피스러운 것이라면 이걸 달고 다니겠습니까? 이게 좋아 보이니까 남도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십자가 장식이 달린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 문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주어지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조차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어떤 그런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장식을 달고 있지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소수겠지만 십자가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액을 없앤다는 그런 관점에서 또 십자가 장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온갖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냥 극악한,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좀 아주 무거운 느낌? 아주 무거운 느낌이 드는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당시에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 십자가의 의미와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또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무엇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버린 거 맞잖아요.
이 순간에는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죄인들을 원수 삼으시거든요. 죄를 싫어하시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인간의 비참함을 몸소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갈등하시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예수님의 이 고백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나요? 아니 하나님께 버리셨나이까는 안 해도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절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다고요? 원래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장사를 할 때 그 물건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때 값을 다 지불한 거 상업 용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것도 아닌데 그럼 무슨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씀인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죄값입니다. 그 죄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이구나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그 순간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고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꼬드겼습니까?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죠?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못 내려올 줄 알아.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얼마든지 저들을 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인내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킨다는 거, 신앙의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잘 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장가처럼 들립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현실이고 십자가는 여러분이 져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감당을 하십시오. 남미 선교사로 갔던 이 브루스 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열대의학과라고 있죠. 의학과 중에서 열대 지방에 대한 그런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걸 했냐?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졸업 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선교 단체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막무가내로 뛰어들어요. 그때 60년대, 70년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죽을 뻔도 몇 번 고비를 넘겼죠. 왜냐하면 부족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화살이 날아오고 창을 던지고 그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 모틀론 부족이라고. 이 모틀론 부족은요. 어느 백인도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고 거기에 갔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400년 이래로.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고 결국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모님 다 죽었죠. 사고로 다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의학생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이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도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진짜 부부가 멋있게 선교하려고 마음먹어서 너도 나도 전부 다 이 열대 지방에 이 부족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렇게 마음먹고 결혼하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족에서 진짜 형제같이 거기는 또 그런 입양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형제끼리 이렇게 의형제 맺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진짜 똑똑하고 괜찮은 청년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이 애가 억수로 반응이 좋고 그래서 복음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친형제같이 지냈어요. 근데 탈옥한 탈옥수들이 이 부족에 들어와가지고 막 땅을 빼앗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서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인디언들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탈옥수들이 와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땅을 빼앗고 곡식 빼앗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 너희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거기서 끝까지 버티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형제 진짜 유망하고 괜찮은, 네, 나중에 이 사람도 결혼을 했지만 이 귀한 청년이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진짜 동력자. 성경도 번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순간이었는데 많이 도와주었죠. 앞으로 한창 일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 사람이 그냥 아내하고 아이들 남겨놓고 죽었어요.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도 생명에 위협이 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부족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때까지 내가 너를 불렀던 거, 어떻게 해서 너를 불러서 이곳에 가져오게 했던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밀림 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책 제목이 밀림 속의 십자가이기도 해요. 책 제목이 몇 번 바뀌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인내예요. 사명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살아가리, 그 찬양 가사가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더니 여러분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거기에 1년 1차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이 휘장이 있습니다. 쫙 천막에 텐트가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찢어졌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서부터 했으면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찢었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휘장이 찢어져서 열렸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죄 용서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과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으면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경건한
생각이나 삶의 습관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속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흔히 닳고 닳았단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살면서 닳고 닳았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닳고 닳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도 그럴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자백하고 죄 용서만 이 과정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게 진실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이 즐거움을 누려야 우리는 십자가의 특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아까 그 부족은요, 바나나 줄기에서 신이 나온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전설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받아들였습니다. 희한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 이 특권을 헛되이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내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이 경건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특권을 버려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렇죠. 그리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의 특권을 갖다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참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서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부담스럽더라고 안 받으면 어찌 될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안 받는데요. 부담스럽다고. 그게 짐이 돼가지고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해줘야 될까요? 받고 해주면 되지. 그렇죠? 받고 해주면 되잖아요. 즐겁게 받고 즐겁게 해주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이 기도를 갖다가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한다는 거, 이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다니. 특권인데, 은혜인데. 예배는 안 그렇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배
애 낳아올 때 부담이 돼서 왔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즐거움으로 왔습니까?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 오늘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아니면 저 산에 바다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헌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폭군이라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줘놓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라면 기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 이 은혜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십자가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진짜 힘든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면은 그런 좋은 경치가 아니라도 즐거운 거예요.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맞나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곳인데 어찌 그리 좋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행을 할 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놓쳐버려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어리석게 이 특권과 은혜를 방치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는 다 기록이 안 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말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밤이 아닌데도 그랬어요.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고 막 천둥이 울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백부장이 나왔죠.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진실을 안 거죠. 거짓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죽일 놈이다 그랬잖아요. 어디 사회를 어지럽히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나.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막 발로 차고 주먹질하고 침 뱉고 욕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죠? 진짜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제 알아준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래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오해가 풀린 듯한 느낌도 들고 아마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도 그랬을 거고 강도도 그랬을 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게 비록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언제 완성이 되죠? 부활. 그죠? 이 3일 동안 죽고 난 뒤에 땅에 파묻으셨지만, 그러나 땅이 아니고 저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죽으신 이때에도 벌써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하고 도망갔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예수님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못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기꾼이 아니었구나. 진정한 신자였구나.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로 누가 많이 왔습니까? 여자들이 많이 왔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41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물론 이 사람 말고도 또 많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어요. 마가 요한이 이제 옆에 있었다고 그렇게 원래 뒤에 따라왔다는 말이 있지만 거의 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제자들조차도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진실로 섬겼던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고난은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랐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 계산이 있었어요. 뭐였죠? 이 나라의 독립, 그리고 예수님 같으면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고 저 사람 같으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도 한 자리 해달라고 그래 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계산을 하고 따른 거예요. 진정으로 따른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따른 게 아니었어요. 늘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있다는 건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랬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들이 나를 진실로 따랐구나. 저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나에게 진실한 사람을 붙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정성에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정성이 죽으면 안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개가 죽어도 정성 눈치 보느라고 온 거고
이제 정성이 죽으니까 이제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무슨 자리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라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다가도 그게 아닐 때는 가차없이 돌아서 버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이 올 때 보면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진정성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한 사람들을 또 내 옆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결코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장식품 같은 극단적으로 좋은 쪽으로, 아니면 저주와 같은 극단적으로 나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십자가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버렸다 그랬는데 모른 척 하실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는가? 왜 그때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놀라운 구원, 예배, 기도를 짐으로 생각한다는 것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 진실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러고 보면 십자가는 괜찮은 것이다. 그렇죠? 십자가는 좋은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